이거부터 자 우리 한 절씩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가로는 이렇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느꼈느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우리들 사랑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갑게 만났으니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만나서 좋아하셔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참 이 요한일서 4장이 거의 이것도 원래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그 사랑장인데 이것도 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로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큰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에 가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줄거리인데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며 정말 아가페기인 사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쟁터나 이런 죽을 자리에 못 내주는 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어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때 많은 것을 받고 하게끔 너희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도우는 사랑은 영원하며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린 두려움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살 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을 내쫓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할 수가 없고 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참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 유한할 때 이 세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철 스님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택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철 스님은 그 불교 중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십니다. 아주 그냥 가야산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돌을 많이 닦고 하는 그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그 돌을 닦았냐면은
그 16년 동안 사람과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그 돌을 닦았는데 거기서 또 8년간을 자부자해가지고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그 잠을 누워서 자지 않고 8년 동안 면박 그런 돌을 닦았다는 그런 분이 얼마나 그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애를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반송을 했을 때 어떤 말씀하냐면 열반송은 큰 스님들이 이제 그 열반할 때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미리 알고 그것을 이제 열반하는 건데 저 지옥불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부모가 찾아도 안 받고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출가하기 전에 딸이 필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필이가 찾아왔었는데도 안 만났었어요. 속세하고 인연을 끊었다가 안 만났다가 그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딸을 저기 오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를 잘못된 길로 가게 했구나.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선남선녀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알고 하면서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걸 모르는데 이분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만큼 그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양반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 돌을 닦고 했지만은 그분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용어로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았냐면 뭐냐?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가지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택함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힘이 들고 많은 고난과 이런 게 있을지언정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 삼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면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세요.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새 계명을 너희가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 인간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꼭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세요? 우리가 이제 형제라는 게 꼭 육신 형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형제들, 자매들 이런 거 다 통틀어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좀 더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이웃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복된 사람인 게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 짧죠?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랑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너무 사랑이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지금 이 시간에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구원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